오늘은 이사야 44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만들고 지어낸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두 단어 모두 이스라엘을 뜻하는 별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이고, 여수른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곧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구원의 소식은 간절한 목마름 가운데 주어지는 생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광경을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복을 자손과 후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풍성하게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시들었던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풍성하게 되며 그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곳이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리고 바벨론 땅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된 자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써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시고 소개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나라와 권세가 주관하고 그 힘에 따라 운명과 역사가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들이 듣기는 할까? 도리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며 어떠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시대와 상황은 바뀌었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상은 변한 것 같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과거에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 우상들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 허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장장이와 목공의 모습을 통해 풍자적으로 꼬집으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힘센 팔로 일을 하고 있지만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피로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공 역시도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심고 또 자란 나무를 베며 그것을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지만 그 나무는 뭔가 특별한 나무도 아니고 신으로 섬길 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나무로 땔감을 삼고 불을 피워 떡을 구우면서 바로 그 똑같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서 기도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처럼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며
마치 그 우상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죄로 인해 이들의 눈과 마음이 가려지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 토막, 스스로 쓰다가 죄가 되어버릴 것들 앞에 절하고 굴복하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은 다 거짓된 신이며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말은 죄와 같은 멸망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는 역사라고 할 만큼 과거에도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은 무언가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는 것, 섬기며 따르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과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권세와 힘, 과학과 기술,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 이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바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정 회개하며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44장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에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다 깨뜨려 없애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증거하는 거룩한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